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이번 주가 우리 여름학기 양육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7주 동안 양육 받으시느라 수고하셨고 나머지 마지막 8주도 은혜 안에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저도 양육해 주시는 은혜가 계속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함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겸손. 겸손함입니다. 제자 훈련의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 훈련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은 배우기만 열심히 배우고 열매는 맺지 못한 채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성경 좀 알았다고 교만해지고, 기도 좀 했다고 교만해지고, 암송 좀 했다고 교만해지고, 전도 좀 한다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은혜를 쏟아버립니다. 높아진 마음은, 교만한 마음은 균형을 잃습니다.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쏟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높아진 마음으로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은혜는 언제나 낮은 곳으로만 흐릅니다.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 가난한 마음, 상한 마음, 그곳으로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실컷 받고 교만해지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머리만 커진 거지. 뭐 좀 할 줄 안다는 거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겸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교만함을 그렇게 드러나게 표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죠. 교회 보면 종종 있거든요. 나중에 교만함을 드러내면은 제가 조용히 부를 것입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의 속마음을 잘 모르지만 제가 뭐 다 들여다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오히려 교만함이 잘 안 드러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예의라는 걸 알거든요. 20년, 30년 살다 보면은 예의를 배웁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만하다는 게 어떤 건지 아니까 마음은 교만해도 교만한 행동을 잘 안 할 때가 있죠. 반대로 자기가 혼자 있을 때 오히려 교만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혼자 있을 때 교만해지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요. 양육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과 교제 시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교만한 겁니다. 한 2달, 그리고 상반기 전체 다 합쳐서 한 4달 성경 열심히 봤다. 기도 좀 나 열심히 좀 했다. 매일매일 기도했다. 암송도 좀 했다. 그래.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했다. 그죠? 그런 마음 살짝 드세요. 많이 했다. 이제 좀 쉬자. 그런 마음 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양육 방학하게 되고 가을 학기 양육 시작할 때쯤 돼서 우리가 이제 다 같이 모이면 첫 번째 모임 시간에 제가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잖아요. 그때 어떤 마음으로 양육 들어오셨어요? 하면 다들 이래요. 제가 양육 쉬는 동안에 성경도 좀 덜 읽고요. 잘 안 읽고요. 기도도 좀 잘 안 하고 암송도 좀 많이 쉬었어요. 그래서 다시 좀 잘해보려고 했어요. 그 얘기 언제까지 할 거예요? 이거 왜 그럽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겸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신 예수님의 구체적인 아주 선명한 말씀이고, 그 이면에 담겨진 뜻은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굶는다입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목마르다입니다. 사람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살 수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야 너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고 너는 나와 함께 마실 거야. 내가 있어야 네가 마시고 네가 먹을 수가 있어 라고 말씀합니다. 양육 마치고 한 두세 달 방학하는 동안에 예수님 없이도 좀 편하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내 죄의 습성이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거든요. 그 죄는 상당히 똑똑하고 인격적입니다. 그거 느끼시나요? 죄는 굉장히 똑똑하고 인격적이에요. 아싸, 이제 목사님도 좀 쉬시고 나도 좀 쉬고 같이 쉬자. 좋다. 예수님 좀 저쪽에 계셔주세요. 그동안 예수님하고 잘 했잖아요. 예수님 저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어떻게 맨날 예수님과 같이 지내요? 우리 남편도 우리 아내도 가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예수님 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하면서 한 두세 달 좀 편하게 살게요. 편하게 못 삽니다. 그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건 죄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도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죄가 아주 교묘하게 지혜롭게 그리고 나와 협상하면서, 그렇죠? 합의를 보면서 내가 주님을 멀리하는 죄의 아주 지혜로운 전략이죠. 우리는 매번 그 전략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교만한 생각입니다. 이것은 교만한 죄입니다. 본인 스스로 교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셨으니까 그게 교만한 겁니다. 이건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아이가 엄마를 계속 찾잖아요. 엄마 배고파요. 엄마 이거 해주세요. 엄마 이거 몰라요. 엄마 나 졸려요. 그렇게 똑같이 예수님을 엄마 찾듯이 계속 찾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여러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나이가 많은 이들은 장로님들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처음 교회의 장로님들은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목회자에게 복종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양육한 것을 한때만 순종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순종하십시오. 한때 순종하는 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한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평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소년기, 청년기 지내면서요, 한때만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한때 공부 열심히 합니다. 저 진짜 공부 열심히 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다들 아시죠? 고3 때는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엉덩이에 종기 날 때까지. 진짜 제 엉덩이에서 종기가 물러 터질 때까지 앉아가지고 공부 많이 해봤습니다. 한때 연애 열심히 하죠. 여러분 지금의 배우자를 사랑하십니까?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연애할 때만큼 사랑하세요? 지금 바라보세요. 연애할 때만큼 사랑하시는지, 그때만큼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막 미친 듯이, 연애할 때 미친 듯이 사랑하잖아요. 보고 싶어 죽겠고 막 계속
어떻게든 찾으러 가고 갑자기 새벽에 나타나서 자기야 집 앞이야 잠깐 얼굴 좀 보자. 안 그래 보셨어요? 네. 저만 그랬나요? 한때 열심히 연애합니다. 한때 열심히 운동합니다. 그리고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죠.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교회 계속 다니셨던 분들 한때 열심히 해보신 거 있으시죠?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신 거. 그때 뭐 한 3달짜리 양육 그리고 비전 트립 준비하면서 훈련받았던 것들 있으시죠? 한때 열심히 해봤던 거. 한때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요. 똑같아져요. 중보기도 학교를 수료해도 제자훈련 과정 다 수료해도 비전 트립 열심히 와서 그때는 그 아이들 품에 안고서 그 해외에 있는 아이들 품에 안고서 내가 너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셨어요? 내가 이 나라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셨냐고요? 한때 열심히 하면 이전으로 다 돌아갑니다. 우리 이거 여러 번 경험했잖아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우리 이런 거 여러 번 경험했어요.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이 습관에서 이제 벗어날 때가 됐잖아요. 그죠? 우리가 올해 초에 양육 시작하면서 함께 자라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함께 자라는 교회는 한때 자라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계속 함께 자라는 교회인 거예요. 벗어날 때가 됐습니다. 신앙은 한때 열심히 하는 것의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한때 열심히 예수 믿으려고 생각한다고 하신다면요, 그냥 접으세요. 지금 그냥 접으세요. 그냥 말아. 그냥. 그럴 거면 예수 안 믿는 게 나아요. 계속 돌아가. 계속 옛날로 계속 돌아가요. 그러면서 자기를 보면서 한심하게 여길걸요. 그러면서 점점 나이 들고 이제 40대, 제가 이제 40대인데 50대, 60대 지나면서 그런 생각할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아, 그렇게 재미없게 신앙생활 할 거면 왜 해요? 그렇게 능력 없이 신앙생활 할 거면 왜 하냐고요. 한때 하는 거 이제 그만둡시다. 우리의 믿음은 평생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믿음은 평생입니다. 그렇습니까? 한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 바랍니다. 계속 자기 자신한테 지치고 난 왜 이러지?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 그만. 내가 좀 달라졌네? 내가 좀 성장하네? 내가 이런 죄를 벗어나네? 내 생각이 달라졌네? 방금 전에 했던 찬양처럼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내가 진짜 생각이 주께로 돌아가네? 주님을 향해 가네? 내 삶이 정말 변해지네? 이런 거 기쁘고 행복한 거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경험해 봅시다. 그러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평생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은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은 겸손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좋은 옷 입잖아요. 아침마다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와서 외출을 하듯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눈을 뜨면 입어야 될 옷은 겸손입니다. 주님,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의 그늘 아래서 내가 배운 신앙대로, 내가 양육받은 대로, 내가 그리고 이게 옳다고 여기는 대로, 진리대로 계속 살기 위해서는 아침마다 눈을 뜨면은 겸손으로 옷을 입는 겁니다. 제가 양육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양육에서 많이 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성령께서 정말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좋은 적용들을 하기 전에 이런 방향으로 아침에 눈 뜨면 이제 눈 뜨자마자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죠? 우리 안에서 그런 나눔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이제 눈 뜨자마자 암송부터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적용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당신께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살 수가 없고 당신의 말씀이 아니면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뭐 이제 내가 어른이고 내가 20대 30대 생각도 많고 책도 많이 받고 성경책도 좀 받고 내 나름의 가치관도 있고 내가 알아서 이제 하면 되지 뭐 하면 그렇게 막 가잖아요. 그러면은 은혜는 계속되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은혜는 계속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교만하면 은혜는 계속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도요, 그걸 받아내지 못해요. 교만하니까. 왜? 높은 곳에 있거든요. 은혜는 낮은 곳을 흐르는데
높은 곳에 내 마음을 두면요, 은혜를 주셔도 받지를 못해요. 은혜는 낮은 곳으로 오는데 난 여기 있는 거야.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저 높여놓으니까 안 주시는 거지. 못 받는 거지. 받아 누리질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분의 은혜는 끝이 없어요. 내 마음이 문제, 내 마음이. 내 마음을 자꾸 높은 데 두니까. 하나님,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 주님이 아니시면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매일 엎드리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그분의 은혜가 계속 흘러오는 겁니다. 계속되는 은혜의 자리는 겸손한 자리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계속되는 은혜의 자리는 겸손한 자리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아이가 엄마 손 잡듯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멘. 아장아장 걷던 조그만 아이가 이제 막 뛰기 시작하고 막 걷기 시작하고 막 이러면요, 엄마들이 볼 때, 아빠들이 볼 때 되게 기뻐요. 또한 동시에 엄마 아빠들은 바빠져요. 걸음마 막 뛸 때는 그냥 좋죠. 근데 얘가 이제 잘 걷기 시작하고 자신감이 넘쳐서 이제 뛰기 시작하면 엄마 아빠들은 엄청 바빠지고 걱정도 많아져요. 넘어져서 다칠까봐, 혹시 찾길에서 뛸까봐. 횡단보도 잘 건너야 되는데 애가 빨간불인데도 잘못 건널까봐 정신이 없으니까. 근데 이때 이제 아이들이 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릴 적에는 그렇게 내 손 잡아달라고 내밀던 손을 이제 아이들이 슬쩍 빼기 시작해요. 엄마가 손잡고 아빠가 손잡고 걷자 그러면은 애들이 막 빼려고, 아이고 이렇게 이래요. 내가 컸다는 거예요. 나 잘 걷는다는 거예요. 나 이제 좀 뛰어요. 엄마 못 봤어요? 저 뛰는 거? 저 좀 뛰어요. 교만해진 거죠. 애들도 죄인이라니까요. 애들이 순수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죄인입니다. 교만한 죄인들, 말 진짜 안 듣는 죄인들. 저는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빼려고 하면은 그 자리에 세워놔요. 이제 진실의 방으로 세워놓고서 여지없이 훈육했습니다. 골목길이든 어디든 한쪽에 세워놓고서 훈육을 했습니다. 아직 안 돼. 아빠 손 잡아야 돼. 저 운전하던 아저씨들이 너를 볼 수 있을 만큼 네가 키가 충분히 클 때까지. 지금 손 들고 걷잖아. 그것도 잘 안 보인다고. 그리고 네가 앞뒤 좌우 빨간불 파란불 잘 보고 주위 상황 잘 보고 너 혼자 정말 안전하게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아빠 손 엄마 손 잡아야 돼. 지금은 이제 아이들 다 커서 이제 제 손 잡고서 걸을 일, 안전하게 뭐 그렇게 걸을 일은 없습니다. 그냥 좀 가끔씩 그냥 서로 손 잡고 싶어서 좋아서 잡는 거 말고는. 요즘에도 저는 약간씩 그래요. 아이들과 같이 걸으면요, 항상 제가 이제 찾길 쪽으로 제가 서요. 아이들 안쪽으로 집어넣고 찾길 쪽으로 서. 아직도 그러긴 합니다. 아이는 바른 권위 아래 있어야 안전하고 건강하고 바르게 큽니다. 그 손길 아래 있어야 아이는 안전하고 건강하고 바르게 큽니다. 그 아이는 그것이 사랑인 줄 압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면, 때가 되면은 충분히 자라게 될 것이죠. 그러겠죠? 예, 자랄 것입니다. 기대하십니까? 충분히 자랄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자라야 됩니다.
이건 성경의 명령입니다. 소망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되기를. 잘해야 됩니다. 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뒤 좌우 잘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겠죠. 기대하십시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아이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는 아이다. 이 생각을 평생 가지는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자기가 배우고 훈련받고 성장한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아요. 아버지 손을 놓으면 그리스도인 아닌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버지 손을 끝까지 잡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아버지 손 놓을 거야. 맞아야 돼. 훈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책망하시고 훈계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서 있다는 생각이 들면요, 조심하세요. 교만은 여지없이 나를 반드시 넘어뜨립니다. 본인이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때 더 조심하세요. 교만은 아주 작은 틈을 타서라도 들어와서 나를 반드시 넘어뜨립니다. 우리 앞서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매스컴에 나오는 목사들 중에서 그 목사님들이 매스컴에 왜 나올까요? 잘했다고 나올까요? 제발 잘했다고 나오는 목사님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가끔 나와요. 가끔 나오고 대부분은 잘 못했다고 나오는 목사님들이죠. 그 목사님들 처음에부터 그랬었을까요? 처음부터 돈 좋아하고 처음부터 음란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자기 자식한테 그 큰 교회 넘겨주길 바랬을까요? 그러진 않았겠죠. 그 계산을 모두 시작하고 목사를 했다? 와, 그러면 진짜 모르겠어요. 그분 나중에 어떻게 될지.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교만한 거죠. 교만에 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넘어진 겁니다. 목사님들이 그 믿음의 선배들 우리보다 믿음이 좋았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냥 생각해 봅시다. 그냥 나는 그냥 세례 받고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님 잘 믿어보는 그런 정도 사람인 거잖아요. 목사님들은 대부분 다 그렇다고요. 자기 삶을 헌신했어요. 자식들도 아내도 헌신할 거 각오하고서 목사가 됐다고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렇게 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넘어질 것 조심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교만한 겁니다. 이거를 그분들한테만 적용할 건 아닙니다. 나예요. 교만은 목사든 그냥 성도든 언제든 틈탑니다. 반드시 넘어집니다. 교만이 틈타면. 그래서 교만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전에 먼저 하면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넘어지기 전에 엎드리세요. 누가 앞에? 주님 앞에. 겸손한 거죠. 교만이 나를 넘어뜨리기 전에 먼저 엎드리는 거예요. 납작. 안 넘어져요. 엎드린 사람이 넘어진 거 봤어요? 못 보셨죠?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리면 넘어질 걱정 없습니다. 교만이 나를 넘어뜨리기 전에 아버지 손을 꽉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안 넘어져요. 아버지 하면서 잡는 거예요. 저 넘어질 것 같아요. 저 또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저 또 예수님 없이 살고 싶어요. 아버지 하면서 붙잡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넘어질 일이 없어요. 기도로 엎드리는 사람, 말씀으로 아버지를 붙잡는 사람, 기도로 엎드리는 사람, 말씀으로 아버지를 붙잡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그는 안전합니다. 졸지 마라. 눈을 뜨세요. 제 설교가 또 다시 졸리기 시작한가요? 설교가 재미없으세요? 겸손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설교를 들으시고서 이 말씀이 권위적이라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바른 권위라고 받아들이십니까?
이 강대상에 서서 마이크를 가지고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엄청난 권한이거든요. 물론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사용하신다고 믿고 설교를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권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 그냥 고리타분한 소리 하네라고 권위적으로 느낄 수 있고 바른 권위라고 잘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같이 또 보겠습니다.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높여줄 거니까 낮춰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권위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권위로서 받아들이십니까? 바른 권위를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반대로 권위적인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권위적인 것과 바른 권위는 다릅니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에 보통 MZ세대라는 사람들, 권위적인 사람들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권위가 없어지면 됩니까? 그럴 수는 없죠. 권위가 없으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부모의 권위가 없어지면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선생님의 권위가 없으면 학교가 무너지잖아요. 똑같이 바른 권위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적인 것과 바른 권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여러 선생님들 중에서 학교 시절, 학창 시절에 만났던 여러 선생님들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으시는 분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10살 때 만났던 선생님입니다. 담임 선생님. 그 담임 선생님은 정말 참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에서부터 항상 밝아. 이분은 항상 웃고 다니셨어요. 항상 웃고 다니고 아이들도 잘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잘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다치면 돌봐주시고 너무 좋은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어린 제 마음에도 선생님을 바라볼 때 너무 선생님이 인자하시고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1990년이거든요. 1990년대에 제가 만났던 여러 선생님들 중에서 비슷한 세대를 사셨으니까 험한 말 하는 선생님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매를 들던 시대였거든요. 막 때리는 선생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러신 적이 없어요. 늘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항상 운영. 그래서 제가 그분만 기억이 나요. 다른 분들도 기억나죠. 정말 나를 많이 팼던 선생님도 기억나는데 정말 좋은 선생님,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선생님이 너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도 그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고요. 그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하고 싶었어요. 말씀하시는 대로 하고 싶었어요. 바른 권위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에서 나온 바른 권위는 우리를 책임집니다. 사랑에서 나온 바른 권위는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사랑에서 나온 바른 권위는 우리를 또한 책망하죠. 그런데 그 사랑에서 나온 바른 권위는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가장 큰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로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권위는 우리를 책임지고 보호하고 훈계하고 바르게 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권위적인 하나님이세요? 아니면은 바른 권위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시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휘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다윗의 믹담, 사울을 피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아멘. 사울 왕은 자신이 잘못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다고 하더라도 내가 다윗을 죽이면 내가 여전히 왕이겠지라고 교만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 왕을 피해서 이 동굴 저 동굴로 피했어요. 그 음침한 동굴, 그 어두운 동굴로 피했습니다.
그때 지은 시, 그때 지은 노래입니다. 다윗은 그 굴 속에서, 그 어두운 동굴에서, 또 그 마음이 굉장히 어두운 상태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요. 상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을 때리고 못 살게 굴고, 직장 상사가 너 삐리리 너 이것밖에 못해? 거래처가 여기 뭐 안 되겠네, 일을 이따구로 해. 만날 때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가족이 그럴 수도 있죠. 엄마 아빠가, 아니면 자식이 부모에게 만날 때마다 내 마음에 막 어두운 영향력을 엄청나게 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그 억울하고 분통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다윗이 얼마나 분통에 터졌을까요? 그는 순종했던 것밖에 없는데, 심지어 사울을 지켜줬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사울 대신에 앞장서서 장군으로 나가서 이스라엘을 지켰던 사람이라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게다가 다윗은 좀 또 하나님께도 좀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셨는데 맨날 이게 뭐예요? 하나님 왕 세웠는데 왕이 무슨 굴에 살아 맨날. 얼마나 힘들고 억울했을까요? 근데 그 다윗의 분노를 다윗은 이 부정한 그리고 권위적인 사울에게 그의 분노를 풀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린이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심지어 다윗이 숨어있는 굴 속에 사울 왕이 혼자 들어왔을 때조차도 손도 대지 않았어요. 그냥 옷깃만 살짝 비워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했을 뿐이죠. 사울 왕이여 보십시오, 당신을 죽일 기회가 저한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신에게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의 분노를 풀지 않았어요. 그는 권위적인 사울에게 자신의 화와 분노와 그 모든 감정을 풀지 않고 그 모든 감정을 가지고서 참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바른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 정말 저는 잘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인간적으로 이게 되게 이해하기 힘든 감정이거든요. 되게 이해하기 힘든 노래예요. 근데 다윗은 사울과 싸워서 이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가 더 안전하다는 걸 알았어요. 인간적인 계산에는 빨리 사울을 죽여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인간적인 계산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충분히 높아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종자들이 많았거든요. 다윗이 여러 가지 계산해서 습격해서 사울왕 죽이자 해서 죽일 계획을 했으면 수백 번도 더 죽였어요. 그의 부하들도 탁월한 장수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최종적으로 그분의 손길로 나를 높여주셔야 하나님의 손 안에서만 안전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거 진짜 도대체 어떻게 알았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합시다. 궁금하시죠? 유명한 시편이죠. 시편 23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다윗이 목자였잖아요. 왕이 되기 전에. 그는 맨날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때부터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그 손길 아래 있을 때 내가 제일 안전하다. 다윗은 목자로 지내면서도 여러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곰하고도 싸웠던 얘기도 나오고요, 사자하고도 싸웠던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물맷돌로 막 던져서 막 사자 입에서 양을 건져오고 막 그랬다는 얘기를 해요. 탁월한 목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노래했냐면은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 권위 아래서, 그 손길 아래서 그가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이미 전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성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후대의 모든 역사는
누가 기준이 되냐면 왕의 기준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가느냐, 다윗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저 악한 왕 아합의 길로 가느냐, 이걸로 계속 비교를 해요. 성경에서 계속 기준은 다윗.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어떤 언약을 주시냐면은 내가 너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라고 하셨고, 우리에게 오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셨죠. 하나님 권위 아래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게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거 밖에 벗어나면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고 내가 싸워서 이기는 그 자리는 세상의 방식, 가장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 본을 보여줬고, 우리의 유일한 최고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자 하십니까? 그러자면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으십시오.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계신 자리입니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이제 바른 권위로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싸워서 이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가 가장 안전하고, 스스로 높아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자리가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돌봄을 받으십시오.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합니다. 이 생각 속에서, 이 깨달음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이어서 7절을 봅니다.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분주한 마음은요, 나 혼자 걱정하게 해요. 왜? 내가 왕이니까. 교만한 마음은요, 나 혼자 근심하게 해요. 왜? 내가 높아져 있으니까, 내가 왕이니까, 내가 다 결정해야 되니까. 분주한 마음,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십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십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높아진 거 내려놓으세요. 바쁘게 뜨는 거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십니다. 계속되는 은혜의 자리는 그 자리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리가 그 자리라고요. 겸손한 자리. 거기서 우리는 돌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십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서 자기한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이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예요. 겸손한 자리.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때 믿음 좋은 거, 한때 뜨거웠던 거 이제 그만합시다. 우리가 그래서 불안했던 거예요. 한때만 좋았으니까 막 하다가 와 하다가 딱 멈춰봐요. 몸의 균형을 잘 못 잡잖아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한때 그런 거 이제 그만하고요. 우리의 믿음은 평생입니다. 평생 겸손하게 주님 손 붙잡고요. 평생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겸손한 자리가 가장 안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바른 권위로 우리를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이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좀 알았다고, 좀 경험했다고, 좀 기도했다고, 좀 성경 봤다고, 나도 어른이라고 우리 마음이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과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돌봐주셔서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 넘어질 것 같은 그 순간에 아버지 손 붙잡고 안전하게 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육을 이제 마치는 주간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한때 하는 신앙 이제 그만하고 불안한 그런 신앙 이제 그만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주님의 손을 붙잡고 계속해서 동행하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